할렐루야. 여러분 8년 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 제가 이 교회를 잊지 않는 이유는 제 사촌 여동생이 영신이거든요. 또 목사 사모예요. 그래서 참 잊을 수 없는 이 귀한 교회, 또 우리 이진혜 목사님, 아마 여러분이 안 데려가셨으면 저희 일산 충신교회 후임이 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들 참 귀하게 여겼던 분이신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모셔가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잘 성장시키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요새 참 여유가 있어요.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왜 그렇게 좋은지요. 시간의 여유가 참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면서도 제 아내하고 늘 하는 이야기가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다 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매일 그래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이 교회에 또 오라고 그래가지고, 부활절날 또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저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절 그러면 사실은 저희 교회가, 제가 32년 전에 부활절날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절을 잊지 못해요. 그런데 그게 부활절날 개척이 됐느냐 하면 부활절날 개척이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테리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2주 정도 늦어져 가지고 5월 15일 날 교회가 개척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늦어진 데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5월 15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스승의 날이지요. 그 날이 제 생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무슨 생일이었냐? 제가 40살이 되는 생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부목사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40에 서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선 저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40살 되는 날, 딱 그날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은,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날 딱 맞춰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 개척된 날은요,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또 제 생일이기도 하고, 또 무슨 생일? 교회 생일이기도 하고 이게 다 합쳐져 버린 그런 날이 됐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여류 작가 조지 엘리어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인간은 알게 모르게 5가지 감옥에 갇혀 산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나도 이렇게 감옥에 갇혀 사는 것 아닌가, 이런 감옥에 갇혀 사는 거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안 갇혀 살면 너무 감사하고요. 첫째는 자기 사랑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평생 살면서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이 자기입니다. 그래서 말도 하나님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런 말을 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자기 사랑과 자기 도취의 감옥에 사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둘째는 근심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알렉시스 카렌 박사는 근심과 싸워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한 사업가는 일찍 죽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업가만 일찍 죽나요? 근심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습니다. 우리들이 질병의 70%가 마음에서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셋째는 과거를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D.H. 로렌스는 사람이 두 번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첫 번째는 실수를 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덕을 볼 텐데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삶에 리허설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리허설이 있나요? 그게 없어요. 바로 인생이라는 무대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이 향수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중학교 때 내가 공부를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지금 이 지경은 아닐 텐데, 그때 미스터 김이 결혼하자 했을 때 했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하지는 않을 텐데, 이런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늘 되돌아보면서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향수의 감옥에 갇혀 산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남의 것만 좋게 보는 선망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미국의 속담에 이웃집 잔디는 늘 푸르게 보인다 하는 말이 있어요. 막상 가보면 안 그런데 멀리서 보면 저 집 잔디는 왜 저렇게 푸르지?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날 옆집 남편은 아내에게 잘해주는 것 같고 옆집 자식들은 공부도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자식은 왜 저럴까? 우리 집 남편은 왜 저럴까? 늘 이런 생각 속에서 이웃집을 늘 푸르게 바라보며 선망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두리번거리며 사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정오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도 이 정오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 성도님, 제가 개척하고서 만났던 성도님인데, 남편은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은 남편을 40년이 됐는데도 용서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40년 동안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그런 집을 제가 방문해서 제 아내와 함께 신방했어요. 이 정오심을 풀어주느라고 제가 그날 베개로 많이 맞았어요. 왜냐하니까 제가 그날 그 남편 역할을 했거든요.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다 해보라고 그러니까 베개로 가지고 막 때리시는데 한 20분간 때리시더라고요. 베개 다 터졌어요, 그냥. 내가 뭐 그분이 직업이나 이런 것을 말하지 않지만 세상적으로는 상당히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뭐 바람을 좀 피웠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서, 그런데 그 남편 죽어버렸어요. 중풍 걸려가 죽어버렸는데 용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죽어서 용서하고 싶은데도 어떻게 용서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남편 역할을 해주면서 그날 참 베개로 맞고 나서 그 이후에 이분이 큰 숨을 내쉬면서 자기도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든 환경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며 그 얼굴에 기쁨이 돌아오는 것을 봤어요. 그때 시집 갔던 딸이 들어오다가 보고서는 첫 마디가 뭔가 우리 엄마가 웃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엄마 웃는 거 처음 봤냐고 하니까 자기는 태어나고 나서 엄마 웃는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오심이 다 풀어지니까, 용서가 되고 나니까 그 얼굴에 기쁨이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그 손주 결혼 주례까지 했어요. 그 큰 딸은
저에게 시인인데 시를 써서 보냈어요. 우리 어머니를 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럼 직분도 뭐 권사님이셨고 그런데도 그 정오심을 풀지 못해가지고 그 정오심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감옥에 갇혀 살아가면서도 늙어가는 인생을 좀 더 붙들어 두려고 안간힘을 써봅니다. 잠깐 후에 다 그냥 지나갈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것을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한번 마음속으로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고 가치 있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또 그렇게 살도록 사탄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창조되고 난 후 제일 먼저 시험받은 피조물이 있는데 그 피조물이 여러분 동식물이 아니에요. 누가 제일 먼저 시험 받았어요? 사람이 제일 먼저 시험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그러기를 원하셨습니까? 영원토록 그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사람을 향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세상 것으로 한시적인 것으로 시험을 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나무가 많이 있었지만 중요한 나무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무슨 나무가 있어요? 아시는,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가 있었고 또 중요하게 등장하는 나무 이름이 있는데 생명나무 실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데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선수를 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보암직하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목의 정욕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죄가 보면요, 보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먹음직스럽다는 말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을 말합니다.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가 먹음직스럽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 발동됐다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는 이유를 보면요, 먹는 데서부터 오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먹다 보니 병이 걸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요사이는 좀 그런 일 없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이 동남아 여행을 해보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왜 그렇게 먹는 것을 밝히는지, 어떤 데는 곰발바닥, 또 사슴피, 오만 걸 다 이게 사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네 발 달린 것까지 가운데 못 먹는 것은 책상 다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발동되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생의 자랑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유혹에 휘말려서 그들은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피조물이 지존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사탄은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도 똑같은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극도로 굶주린 상태에 있을 때 사단은 먹음직스러운 떡과 손쉽게 가질 수 있는 보암직한 명예와 이 생의 자랑으로 유혹하며 시험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하여금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시험한 것입니다.
이 시험에 걸려드는 사람을 보면 한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보다 더 사랑하다 걸려듭니다. 이는 세상 속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속에서도 가치 있는 일을 하러 하다 보면 시험이 될 때가 많아요. 생명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일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요, 선교하는데 다 편안하게 하던가요? 어떤 때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는 일 때문에 싸워요. 마감 문제로 인해서 데려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웁니다. 그것은 그만큼 영생하도록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원하면서도 가치 있는 일은 모방이 심합니다. 그래서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시험에 들기 쉽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가짜 공자 있어요, 없어요? 예? 가짜 공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가짜 석가모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런데 가짜 예수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가짜 예수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국만 해도요, 숱하게 많아요. 저는 왜 이렇게 기독교에만 가짜 예수가 많을까? 그 생각을 해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돌을 뭐 가짜로 만드는 일이 없잖아요. 다이아몬드 같은 가짜 다이아몬드를 만들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가짜를 많이 만들어낸 거지. 제 어릴 적에는요, 모나미 볼펜, 그거가 이제 그걸 모방해가지고 만든 모네미 뭐 이런 볼펜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안 나오지 하고 자세히 보면은 모네미야. 그 진짜다 보니까, 유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짜가 많았던 거예요. 가짜 예수가 많다는 것 여러분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 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구나 하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토록 미혹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보면은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태초부터 만들어진 이 세상도 다 멸망하고 변하고 낡아집니다. 그러나 주는 영존하시며 여전하시며 연대가 다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없어지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원한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내 마음대로 못 살기에 불편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영원한 것에 집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하여금 값진 것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볼록렌즈로 이렇게 검은 종이를 태워보는 일 해보셨어요? 태양에다가 딱 볼록렌즈를 맞추면 종이가 타는데 이게 초점이 맞추지 않으면 절대 타지 않아요. 근데 초점이 맞춰지면 종이가 타기 시작하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남은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그냥 이것저것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살 것이 아니라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놀라운 역사,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언젠가 여러분 다 예수님 믿었던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해야 할 최선의 일이 뭘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해야 할 최선의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답이 뭔가 애매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하는데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에요.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꼭 가르쳐 주세요. 난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일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다 믿으시죠? 여러분 정말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나서 해야 할 최선의 일이 뭐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나서 해야 할 최선의 일,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사는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면서 살아가야 할 많은 백성들이 이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한시적으로 있게 될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갈라져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희 교회 교인들 집을 신방을 하다 보니까 그 신방대원하고 같이 다니다가 그 집을 신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방하는데 이분이 딩동 하더니만 누구야 하면서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저는 이 집에 그런 아이가 없는데 누구를 부르는 거야? 누구를 입양했나? 이래서 문을 딱 여는데 보니까 그 이름이 개 이름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막 이 강아지가요, 막 주인이 왔다고 막 안기고 그러면서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왜 이렇게 강아지를 좋아하세요? 그랬더니만 자식 새끼들은 말이야 키워놔도 엄마 왔다고 말이야 반기는 녀석도 없는데 저 녀석은 언제나 날 그렇게 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를 자식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물을 사랑하는 것 저는 싫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존재인 인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물은요 땅에서 끝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고양이가 다시 부활했다더라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도 영원합니다. 단지 장소가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나간다는 말은 이 세대로 다 끝난다 하는 말입니다. 뭐가 지나간다고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이 세대로 다 끝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원히 거한다는 말을 직역하면 오는 세대까지 머무른다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 것들은 다 이 세대로 즐거움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돈도 부동산도 저 세상에 가져가지 못해요. 가져가봐야 소용도 없어요. 왜? 그곳에는 이게 우리가 막 여기서 추구하는 그것들을 너무 흔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영원한 나라에 갈 때도 다 새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몸처럼
우리도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입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영혼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는 세대, 즉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다 하면서 간혹 이 부분을 지나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 부분을 착각할 때가 많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땅의 것에 관심을 쏟아요. 그래서 당신이 왕이 되시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도 관심이 그런 것에 전혀 없어요. 그냥 한 자리 하겠다는 그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고 성천하시기 전에도 계속해서 관심의 초점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개를 구원하라, 고양이를 어떻게 좀 해봐라, 그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관심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들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나라의 건설입니까?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 가면 누가 그렇게 반겨 맞이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반겨 맞이해 주시겠죠? 그런데요, 또 다른 반가운 만남이 있어요. 저는 그 시간을 기대합니다. 우리들이 전도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플랜카드를 들고서 천국 문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신이 전해주면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이 천국에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지요? 안 계세요? 저는요, 여러 나라 민족들이 이런 플랜카드를 들고 서 있을 것이 바라보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51년이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51년 전에 저는 어떤 때였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대학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신입생 때에 들어가 보니까요. 근데 제가 그때 했던 일이 딱 생각이 나는 거 있잖아요. 이 봄에 이제 신입생이라 공부하다가 이제 도서관에서 이렇게 집에 가기 위해서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데 옆에 한 사람이 이렇게 가길래 저분은 몇 학년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신입생인데 물었어요. 저 이 학교 신입생입니다. 형제님은 몇 학년이시냐고. 이랬더니 자기도 신입생이래. 그래서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서, 그래요, 이제 신입생으로 어디 서클 같은 데 가입하셨냐니까 자기는 안 했대요. 저는요 이 기독학생회라는 데 가입을 했다 그러면서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좋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교회 다녀보신 적이 없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래요. 지금 어디까지 가시냐니까 한 15분 정도 걸리는 그 버스 정류장까지 간대. 나도 거기 가서 버스 타야 되거든요. 그래요? 저도 거기까지 가는데 제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 버스 정류장까지 갈 때 소개해도 되겠냐니까 하래요. 그래서 길을 가면서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있잖아요. 그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가지고 이 예수님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만요, 이분이
너무 쉽게 영접하겠대. 오, 주여.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버스 정류장에서 둘이서 손잡고 영접 기도했어요. 예? 따라하라고 그러고서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가운데 예수님 모셔드린다고 하면서 영접 기도하고요. 그 주간부터 그분을 제가 다니는 교회에 소개해서 데리고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쭉 했는데, 이분이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신학 박사가 됐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안양에 있는 어느 신학교 교수를 하는 것을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저는 그런 걸 생각지도 못하고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51년 전에 제가 캠퍼스에서 있었던 일이, 또 한 번은 저희 반 모든 친구들이 술을 먹으러 갔는데 반 팀의 단합을 위해서, 저는 술을 안 먹는데 그래도 반 친구들의 단합을 위해서 간다는데 빠질 수는 없어서 같이 갔죠. 같이 가서 뭐 안주만 실컷 먹고 그렇게 있는데, 이게 술을 먹다 보니까 좀 많이 먹었는지 다 술 먹고 이제 다 자기들 집을 갔는데, 한 친구가 술이 너무 약했던지 그냥 비실비실 하면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다 술이 취해가지고 그들도 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어. 그런데 저는 정신이 말짱하잖아요. 왜? 술을 안 취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 그냥 버려두면은 오늘 자기 혼자 집을 못 가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흑석동에서부터 홍제동 산골짜기까지 데려다 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어제 술 먹은 거는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한 거는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나 어제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너 교복 입은 아이인데 고등학생 같은 애가 말이야, 그 이름이 구뭐던데. 제가 ROTC를 했기 때문에 그 단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 이름표가 있었어요. 그 구뭐뭐라는. 근데 우리 반에 구씨는 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예수쟁이 걔가 날 여기까지 데려왔단 말이야?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학교에 왔어요. 너무 고맙다고 그러세요. 고맙다는 말뿐만 아니라 그날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형제들의, 이 사람이 장남인데요, 이 나중에 경제학 박사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 교수가 되고, 그래서 또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귀한 교수가 되는데요, 제가 일산에 개척했잖아요. 개척했는데 그 바로 밑에 동생이 일산에 살고 있었어요. 일산에 살고 있는데, 너 딴 데 가지 말고 구영철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 그 교회 가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가 됐어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30년을 다 다녔어요. 그 친구가. 나하고 이번에 같이 은퇴했는데요, 저 은퇴한다고요 얼마나 거하게 밥도 사주시고 또 잘해주셨던지. 누구 때문에? 그 형님 때문에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한갑잔치 때도 제가 가서 예배 드렸어요. 4대가 예수를 믿어요. 할렐루야. 제가 술집에서 그 친구 데려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이나 하고 했어요? 그러지 않았지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에게 바랬던 것이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참 저에게는 너무 많이 있어요. 신학생 때 가르쳤던
학생이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있는 학생이어서 군대도 안 가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래도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동경에 있는 신학교를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놀랍게도 공부하는데요, 하반신 마비가 치료가 돼버렸어요. 그건지는 목사가 돼가지고요, 북해도 한인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어요. 동경에 있을 때 우리 온 가족을 다 초대해줘가지고 여행됐지만, 얼마 전에는 북해도에 가서 제가 그 교회 가서 세미나까지 했어요. 그 들려오는 소식은 목사님 세미나 하고 났어요, 저희들 북해도 원주민 선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해도도요, 원주민이 있어요. 거의 인디언처럼. 그 원주민 선교 여름에 휴가 때 휴가 내가지고 7일 동안 가서 선교하고 왔다는 그런 기쁜 소식도 들었어요. 또 그 교회 성도님들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스승이 왔다고요. 얼마나 거하게 대접을 하는지 제가 참 호강했습니다. 정말. 예? 제자 하나 잘 키워놨더니만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지. 저는요, 이 영원한 것을 위해 살 때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도 너무 복된 만남을 갖지만도 이 땅에서도 너무너무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32년 전 저희들이 교체했다고 했는데요, 개척할 때 교인 그래봐야 저희 가족들 몇 명하고 17명이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미자리 교회였어요. 그런데 개척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가졌던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선교 나가면서 미자리 교회인데 도와달래. 아직 우리 교회가 자립도 못했는데 도와달래요. 개척한 교회에다가. 제가 도와줬을 것 같아요? 안 도와줬을 것 같아요? 도와줬어요. 왜?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때 도와줬던 세 분이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죠. 한 분은 콩고에 가서, 아프리카 콩고에 가가지고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지금 의과대학까지 세우고 지금 엄청난 병원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10년 전에 거기에다가 텔레비전 방송국까지 세웠어요. 복음 교육 텔레비전 방송국. 왜 그런 방송국을 세웠는가 하면요, 학교를 너무 잘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한 5천 명씩 되는데, 이 학교를 너무 잘 운영하다 보니까 문교부 장관이 이런 학교를 자기 나라에 200개만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 하나를 1년에 하나씩 세우면 200개 세우려면 몇 년 걸려요? 200년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겠다 그랬더니만, 그러면 딴 방법이 있느냐 그래. 그러면은 텔레비전 교육 방송, 교육 복음 방송을 세우자. 그러면은 동시에 다 그 방송을 틀면 장거리까지 위성 안테나 다 있으니까 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육할 수 있지 않느냐. 처음에는 허락을 안 해요. 외국인이 텔레비전 방송국 세운다니까 허락을 안 해줘요. 그런데 나중에 텔레비전 방송국을 세워가지고요, 지금 텔레비전 방송국 직원만 70여 명이나 돼요. 저도 거기 가서 복음방송 설교를 했어요. 통역해가면서. 그분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탔습니다. 너무 선교를 잘하고 복된 일을 하다 보니까 나라에서도 인정해서 그분에게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주셨고요. 또 한 분 그때 도왔던 분이 누군가 하면, 몽골에 32년 전에 가서 학원을 세우면서 선교를 시작하신 분인데, 이를 저희들이 가서 도왔어요. 32년 전 몽골 저는 가봤으니까 정말 살기 힘든 그 나라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근데 그때 세웠던 학원이요, 지금요 몽골 10개 대학 안에 들어가는 우수한 대학이 됐어요. 그 대학 이름이 울란바토르 대학이에요. 그 대학교의 역사 기록에 보면요,
일산충신교회 구영철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 학교를 세우는데 도왔던 분이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죠. 그 외에도 저는 많은 나라의 학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 원주민들을 미전도 종족을 세우곤 했습니다. 라오스에다가 학교를 5개나 세우다 보니까 또 암소도 분양을 100마리나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한 라오스 수교 15주년 리셉션이 있는데 그때 대사가 저희 부부를 초대해가지고 제가 한 라오스 리셉션에 초대받아가지고 왔어요. 왜? 우리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귀한 일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했느냐? 거기 있는 전도자들이 너무 힘들게 선교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2번이나 잡혀갔다고 그러고 계속 학교에서는 기독교는 미제국주의 앞잡이다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 학교는 막 15도 기울어져 가지고 쓰러지기 직전이고 그래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학교를 5개를 지어줬는데 그 학교에 뭐가 붙어 있는가 하면 팻말이 붙어 있어요. 이 학교는 대한민국에 있는 일산충신교회가 세운 학교다. 이게 팻말이 붙어 있는데 언제까지 붙어 있을까요? 그 학교 없어질 때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학교에서 기독교는 미제국주의 앞잡이다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받아 감옥에 갔던 2번이나 갔던 그 전도사님도 위상이 너무나 높아져 버렸어요. 왜? 저희들이 암소를 100마리를 분양했어요. 그 분양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들이 펼쳐지면서 그 나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제 자랑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영원히 고통받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하든지 하십시오. 한 번은 제가 우리 교인이 아버님, 어머님이 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해서 신방을 와달라 해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이대 부속병원에 이렇게 갔는데 어머니는 일반 병실에,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셔요. 그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시니까 그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아버님 한 일주일만 지나시면 일반 병실로 가실 것 같은데 그때 다시 한번 와주실 수 없겠느냐 그랬어요. 중환자실에 지금 들어가기도 힘드니까 그렇게 하자. 그리고서 제가 돌아왔는데요. 일주일에 일반 병실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왜요? 그때 좀 기다렸다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라도 복음을 전했더라면 저렇게 가지 않으실 텐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죄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기다렸다 가자 그런 소리를 나는 안 들어요. 기회가 주어지면 무조건 복음을 전하고 오는 습관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꽃꽂이가 참 예쁩니다만은 이 예쁜 꽃꽂이 금요일쯤 가면 이제 시들시들해져요. 오늘 예쁘게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10년, 20년, 30년 지나보십시오. 나이가 들면 바르고 칠해도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 절대적인 가치를 따르지 않고 내가 나쁘다고 느끼지 못한 일은 나쁜 일이 아니다는 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이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까? 사람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면서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떠나면 그때부터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구조선 역할을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한 영화를 소개하고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이 영화는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집단적으로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살인하는 과정을 그린 실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값싼 노동력으로 사업하던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축적한 재물로 나치 간부들에게 건네준 대가로 1200명의 폴란드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구해냅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감동적인 것은 마지막 장면입니다. 오스카 신들러는 전쟁의 막바지에 가면 갈수록 생명의 귀중성을 깨닫습니다. 마침내 전쟁이 끝나 1000여 명의 생존자들과 헤어지는 자리에서 이 신들러는 오해를 합니다. 생존자들이 감사의 표시로 금리를 뽑아가지고 금반지를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그 반지에 한 글이 실려 있었어요.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모든 세상을 구하는 자니라. 오스카는 그거를 읽으면서 오해를 합니다. 더 구할 수 있었어. 더 살려낼 수 있었어. 아닙니다. 사장님 덕에 1000명이나 살아났지 않습니까? 아니야, 나는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야. 이 자동차만 괴테수 용소장에게 팔았더라면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이 금배지만 팔았더라면 2명은 더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나는 안 한 거야. 내가 돈을 물써도 썼어. 내가 얼마나 사치하게 돈을 썼는지 당신들은 몰라.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사람의 목숨. 그런데 나는 안 한 거야. 그러면 대성통곡을 했어.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저러지 않을까? 다 두고 갈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영원한 것을 잊어버린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대성통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스왈드 샌더스는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인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인생을 잘 보낸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남은 인생을 가장 잘 사용해서 영원히 후회 없는 그런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